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 어느 날 눈 내리는 아주 추운 겨울밤 자신의 한 무리의 양떼를 몰고 눈을 피해서 한 동굴 속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동굴 속에 주인 없는 양떼들이, 야생을 뛰어다니는 야생의 살찐 양떼들이 한 무리가 거기 들어와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동은 의외의 사태에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동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살찐 이 야생의 양떼들을 제 것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동은 자기의 양은 버려두고 이 야생의 양떼들에게 열심으로 건초더미를 주워다가 먹였습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이 지나고 눈이 멎었습니다. 건초를 실컷 얻어먹은, 그리고 기운이 팔팔해진 야생의 양떼들은 건초를 얻어먹은 것에 대한 인사말 한마디 없이 쏜살같이 동굴을 빠져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야심을 가지고 정성을 쏟았던 이 목동은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었죠. 실망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뭘까요? 추위에 떨며 동굴 속에서 야생의 양떼들 때문에 건초조차 제대로 얻어먹지 못한 자신의 다른 양떼들이 굶어 죽었다라는 겁니다. 참 미련한 사람이죠. 우리 동네는 이런 미련한 사람 없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이상하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할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지혜의 삶을 지금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가정 속의 자녀들이나 항상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다가오죠. 그렇게 상황이 펼쳐져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의 틀에 갇혀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의 지식을 너무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려요. 무시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힘을 믿고 나의 돈을 믿고 나의 능력을 믿는 거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뒷전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한 번쯤 주님 앞에 묻고
회개해야 됩니다.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내 힘과 노력으로만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는 삶의 태도를 가진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어느 날 장자하면 중국 송나라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아닙니까? 장자가 활을 메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갑자기 이상하게 생긴 까치 한 마리가 머리 위를 날아서 멀리 있는 나뭇가지 위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 모양이 하도 이상해서 그것을 이제 사냥하려고 마음을 먹고는 이 장자는 활에다가 화살을 꽂아서는 까치를 노려보며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활을 당겨서 쏘려고 가만히 까치를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이상하게 까치의 눈길이 이상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까치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면 숲속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 숲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마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두려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귀를 보니까 사마귀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이 매미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마귀도 까치도 눈앞의 먹이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참 미물은 미물이구나.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활을 거두고 뒤로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웬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자기를 내려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알고 봤더니 이 까치를 잡으려고 장자는 까치만 바라보고 걷다 보니까 남의 밭을 완전히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 주인이 몽둥이 들고 뒤에 와서 막 내려치려는 순간이었어요. 결국은 사마귀나 까치나 장자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당대의 가장 뛰어난 학자라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당신의 목전에 놓여 있는 탐욕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않는 한 당신은 살아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번 좀 새겨볼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향하여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결국은 뛰어나다,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가 페르시아를 쳐부수고는 전진합니다. 굉장한 승전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 군인들은 분명히 승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모습이 패전을 결심한 듯 패전의 모습을 한없이 힘없이 걸었고 있었어요. 행군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는 얻은 노획물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는 그때 이 군인들이 일일이 한 사람씩 그 얻은 노획물을 잔뜩 짊어지고 끌고 그리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다음 전쟁에서 지치고 지쳐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군을 멈추고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필요한 것 외에는, 아주 위급한 것 외에는 노획물을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왔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전투에서 결국은 승리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군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수많은 것들을 짊어진 채 군사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군사 노릇 못하고 사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많은 것들로, 손은 두 개인데 수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세상을 살고 나의 경험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성경의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가운데 집어넣고 가장 필요한 것을 찾는다면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믿음으로 물 위를 걷고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한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예요.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강, 또 일, 가족, 집, 자동차, 물질, 여러 가지 도구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선 우리들은 그 사랑을 붙잡는 것, 세상의 험한 세상에서 순간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지치고 힘들고 쓰러져서 탄식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힘을 얻을 뿐 아니라 육적인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 성령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무엇이 필요하니? 묻는다면 지금 우리들이 요구하는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서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뭘 원하니?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라고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돈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어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다른 어떤 욕망도 솔로몬에게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니,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다 가지고 싶습니다. 정말 다 가지고 싶어요. 왕이지만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오늘은 가득 넘치는 것 같으나 내일은 빈 깡통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은 웃음이 넘쳐날지 모르지만 내일은 눈물이 나오고, 오늘은 눈물로 뒤범벅이 된 시간이지만 내일은 기뻐 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을 어떻게 말합니까? 헛되고 헛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 헛되다. 영원한 것은 없다. 여러분, 솔로몬만큼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시 황제도 솔로몬만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뭐냐면 인생을 헛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남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구할 것은 하나, 하나님 내게
성령의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이 시간 내 안에 모시세요. 영접하세요. 초청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과 한숨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가득한 곳이지만, 인생이 허무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길뿐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내가 성령을 구해서 성령님 내게 오세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내가 그렇게 간구할 때 성령은 내게 오셔서 뭘 하시냐면, 성령은 내게 오셔서 강력한 손길로 도우십니다. 헬퍼가 되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셨다. 그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나로 하여금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성령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도우셔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파도와 바람을 보고는 두려움이 생겨서 물속에 빠지죠. 물속에 빠져 죽음이 그를 바다 깊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할 때에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내십니다. 구원해내십니다. 그를 도와주시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후에 귀환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핍박하고 성벽을 짓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이 그를 도왔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가던 자들이 성령 받고 났더니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을 성령이 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성령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누구에게나 함께 하셔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혜와 능력이 심히 크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의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아파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두 여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인 아담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시카고 빈민굴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런 간증을 해요. 또 한 사람 하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를 알고 있습니다. 캘커타에 들어가서 빈민들과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과 함께 했던 그들의 모습은 결국은 성령의 임재 속에 그들의 인생을 보냈다라는 거죠. 지구촌 사람들 속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는 인물들을 찾아보면 늘 언제나 그들 속에 누가 있었냐면 성령의 내재함이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걸어갔어요.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분 붙잡는다면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다만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뿐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호하는 예수님. 그러면 성령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고 더 넓고 더 세밀하게 나타내는 영이에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누구의 사람이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크레토스. 법정에서 누군가를 위해 증언하고 누군가를 변호하기 위해서 초청받은 사람. 변호사. 법정에서 나의 정당함과 의로움을 대변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 고소를 당할 때에 중한 형벌이 예상되는 그 경우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변호하기 위해서 부름받아 거기 와서 변호하는 사람. 변호사라 그러잖아요. 고대 로마에서 변호사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보호를 의뢰한 사람. 모든 점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이 곤경과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사람.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사탄은 뭘 하냐면 자기의 부하들을 세상에 풀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고 세상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어둠으로 끌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합니다. 파괴하고 미움을 주고 시기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의 지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성도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의 소나기에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영향권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곳에는 장대 같은 비가 내려도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역사도 선교사의 역사 속에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는 거예요. 그 좋은 예로 욥을 볼 수 있죠. 욥. 동방의 의인인 욥을 향하여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갖고 욥을 막 비방하잖아요. 참소하잖아요. 죄를 들춰내고 아무리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도 죄를 벗어버릴 수 없어요. 죄가 자꾸 묻기 때문에. 한국은 봄만 되면 미세먼지, 요즘은 1년 내내 미세먼지 얘기하는데 여러분 미세먼지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거리를 걸어가면 영향을 입어요.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영향이 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사탄의 그 뿌려놓은 죄악과 어두움과 죄 속에 묻을 수밖에 없어요. 영향력이 그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 세상의 영향 속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경을 겪고 병도 들고 아픔도 겪고 죄도 짓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들춰내요. 자꾸 참소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우리를 막 자꾸 뒤집어 놓고 마음을 아내하고 남편을 그냥 뒤집어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개가 오늘도 이렇게 더럽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고발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받지 않도록 변호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고. 변호하고 계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청산되었음을 알려주시고 변호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지금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1세기에 성령을 놓치면 예수님을 몰라요. 성령을 붙잡고 성령에 충만해서 살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박한 위기를 당할 때 무슨 말로 그 위기를 벗어날까, 승리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에 선포되는 말은 성령님께서 주정하신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이든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육신의 일을 해서 육신의 일을 위해 변호사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모든 영육을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변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 십자가의 보혈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용기를 주셔요. 용기.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곁에서 용기가 되어주셔요. 용기란 단어를 라틴어에서 찾아보니까 포르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낙담하고 실망 속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다시금 용기를 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어떤 외로움과 괴로움, 많은 문제들을 파악하고 우리들을 위로하시면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죠. 쓰러지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손잡아 주시면서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우린 그런 이야기도 알잖아요. 내 인생이 즐겁고 평안할 때에 나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힘들고 넘어져서 엎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나를 업고 걸어가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인생이,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4세기 동방의 명설가였던 요한 크리스토톰이 있습니다. 그는 사회학을 꾸짖었어요. 왕후 요독시아의 사치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막 지적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귀양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죽음인가? 아니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감추어져 있다. 내가 사는 땅에서 쫓겨나는 것인가? 아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나의 소유를 잃는 것인가?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은 없고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것은 없다. 나의 보화는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 저들이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 나는 예레미야처럼 될 것이고, 굴에 던져 넣으면 다니엘처럼 될 것이고, 돌로 친다면 나는 스데반처럼 될 것이고, 목을 벤다면 세례 요한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매질한다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될 것이다.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고백이에요. 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크리스토스처럼 또는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처럼 우리 가운데 핍박이 없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누가 돌팔매질합니까? 요즘은 무서워서 교회 들어와서 총을 막 난사하고 자기 분노를 못 이겨서 학교에 가서 막 자기 친구들을 향해서 총을 막 쏴대고 이런 시대가 우리들이 시대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화형을 당하고 사지가 찢겨나가는 로마 시대의 그 핍박은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구촌 구석구석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얘기해도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런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저 모슬렘 땅 구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그 사람 한 사람뿐이 아니라 집안 대대가 다 멸망을 해요. 이런 꽉 막혀 있는 그런 우상과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그런 나라들, 그런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죽을 때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성령 받고 위로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소유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서 있으니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요.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의사가 되셔요. 여러분, 의사는 세균으로 병든 부분을 도려내고 수술하고 치료하죠. 그래서 의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가 하나를 놓치면 사람의 생명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의사의 손에 들려있는 칼이라는 도구는 생명을 살려요. 도둑이 들고 있는 칼은 사람을 죽이지만 의사의 손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상처를 치료하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의 칼을 들고 우리의 병든 곳, 도피한 곳, 곰팡이 난 곳을 도려내고 수술하셔요.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얘기하냐면 라파의 하나님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그 즉시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구조가 완전히 다 굳어버린 사람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의술로 고친다고 해도 그는 모든 몸의 기능이 회복될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일어나서 걷고 못 뛰어요. 그런데 성령의 이름으로 가능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순간 성령의 불이 그 가운데 임했고 그는 다리를 쭉 펴고 일어나 걷고 뛰었어요. 이 성령의 능력이죠. 빌립보에 다다른 바울은 귀신 들려 점을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 속에 귀신이 있는 것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랬더니 온전해져 버렸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칼이 귀신 들린 여인의 영혼을 수술한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21세기에 더군다나 이민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의 상처가 치료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들을 고치시길 원하셔요. 우리의 찢어진 마음, 우리의 상처받은 고통들을 아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느낄지 우리는 느낄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이미 당신이 손에 칼을 들고 우리를 수술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명약을 들고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오세요. 내가 그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두 번째로 밀어놓고 좀 잠시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성령님으로 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세요. 내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가장 필요한 분은 당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성령님 내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치료하시는 그분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걸음을 옮기고 살아가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 탄식하며 연약해서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변호하시고 치료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모십니다.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내가 원합니다. 성령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게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